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진리가 우리를 붙들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함으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류 최후의 전쟁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계시록을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다 거의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한 주나 두 주 정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특별히 그냥 읽어보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니까 이해 특별히 안 해도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우리는 한 17번 정도에 걸쳐서 계시록의 대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지요? 예. 듣긴 들었는데 그때는 알겠는데 이제 복습을 안 하니까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복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우리가 다니엘의 70일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때에 어느 날 계시가 임했어요. 환상이 임해가지고 다니엘아 기록하라. 지금부터 70일에 70week 동안에 이 세상이 마무리 지리라. 그래서 한 일에는 7일이고 일주일에 7일이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7일에 이건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다니엘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 다니엘에게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부터 7년이 지나고 7일에 그가 지나고 나면 49년이 지나고 나면 성전이 완성되리라 그랬는데 진짜 그대로 정확하게 아닥사스다 왕 칙령 후에 49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62일에 434년이 지나고 나면 62 곱하기 7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뭐가 되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다. 예루살렘 성 재건 때서부터 예수님 오셔서 한 주 동안에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죽음, 부활, 죽음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같은 해에 메시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62일에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7년이 남았는데 이것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이다. 그리고 이제 요 62일에 총 69일에부터 마지막 한 일에 남을 때까지 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냐면 만약 이게 정해졌으면 가령 100년이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도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선교하느냐, 얼마나 빨리 복음을 전하느냐, 그거에 따라 모든 것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의 시대다. 즉 교회에 의해서 모든 시간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완성하는 거지요. 자, 다음 장면을 보세요. 이건 이제 7년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에 대해서 쭉 있고요. 여기까지 7인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인이 띄어질 때 그것은 주로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까지 미칠 수는 있지만 주로 전 3년 반 7년 대환란의 앞부분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가 세력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는 과정 속에 땅에 서로 내어주고 이제 적그리스도 편을 들 거냐 안 들 거냐 막 이런 어떤 세력 경쟁들이 일어나고 그와 경제적인 재앙들이 막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이 띄어질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그와 함께 거기서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시작되고 그것이 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 제사가 폐해지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신상을 세우고 모든 통제권을 갖고 이제 세계를 통치하되 이방인의 손에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가 넘어가는 때가 이때입니다. 후 3년 반이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이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핍박과 경제적인 재앙과 또 여러 환경적 재앙으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80억으로 계산하면 이제 20억 정도가 이 앞부분에서 죽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다섯째는 뭐냐면 순교자들이 호소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언제까지 그럽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처럼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야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심판이 뭐냐면 7 나팔입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자세한 건 성경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7 나팔, 나팔 재앙은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작게는 6개월, 길면 한 1년이나 1년 반, 즉 2년이 지나고 나서, 앞부분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서 뒷부분에서 나팔 재앙이 드디어 적그리스도와 그의 시스템에게 가동된다고 그랬고요. 7번째 이제 나팔이 끝나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기 바로 직전이나 바로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7 나팔과 대접재앙은 주님 오시기 7년이 끝나는 그 한 달 뒤나 한 달 전이나 그 한두 달 사이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접재앙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7 나팔은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 나팔 때 또다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또 죽잖아요. 전쟁을 통해 죽고 그 다음에 황충을 통해 괴롭힘을 당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4분의 1 20억 죽고 여기서 3분의 1 20억 죽고 그러면 거의 요 짧은 3년 반 동안에 지구의 절반이 죽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7 대접 재앙과 함께 이제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적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군대들과 함께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심판해서 아마겟돈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피가 200마일 가까이 터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 짧은 기간에 굉장히 요 3년 반 동안에 이 뒷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의 휴거는 뭐냐면 7째 나팔과 함께 요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7째 대접 또 6째 대접, 그때 왔다가 그 어간에 휴거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 먼저 휴거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심판해, 무기토 지역, 예루살렘 근처잖아요. 거기 심판하고 그때서부터 이 땅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제 대충 그림이 잡히셨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읽어가면 다 생각이 날 것입니다. 자, 우리 19장의 말씀, 오늘 19장하고 20장을 함께 다루게 될 텐데 19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뭐라고 그랬지요? 음리요. 그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제가 그 구스의 아들, 구스가 세미라미스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니무롯, 그리고 그 니무롯과 또 세미라미스가 간통을 해가지고 이제 담무스를 낳고, 그 바벨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를 속였던 세 가지 세력이 있는데, 그게 종교라고 하는 세력, 그 다음에 경제라고 하는 먹고 사는 거라는 세력, 그 다음에 정치적인 권력이라는 이 세력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과 함께 멸망해버린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이용해서 세력을 주고 등에 태워서 막 이렇게 활동하게 하지만 그들이 세력을 다 얻은 후에는 드디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경제 시스템을 멸망시키고, 정치 시스템은 그들이 잡으니까 정치는 존재하지만 그들의 정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 시스템이 무너져버리고 오직 그 적그리스도만 경배하는 시스템,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일 후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하늘에서 드디어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존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사악한 어떤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자 둘째가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또 화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좌에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물론 대소하고 크든 작든 어린아이든 할아버지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음성,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은데 큰 뇌성도 같아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찬양 있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 이제 그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지요.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에게 뭐가 임하냐면은 드레스가 임합니다. 그런데 드레스는 하얀 세마포 옷이에요. 그런데 이 세마포는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럴지도 몰라요. 세마포 색깔이 다 우중충한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으려나. 왜냐하면 이 땅에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럽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신부로 참여는 하겠지만 이제 좀 약간 색깔이 좀 바랜. 물론 그러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그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마포, 그때 드레스의 색깔, 드레스는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 말씀이라 하기로. 이 천사가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나 또 너와 예수의 증거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형제들과 같이 증거를 받은 형제들과 같이 나도 종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게 하면서 앞부분 천국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찬양과 모든 것이 이제 그 마무리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땅에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가 승리할 때 천국에선 박수와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실패가 일어날 때 천국에서는 슬퍼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막 언제까지 막 울고 탄식하고 막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승리가 일어나면 천국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과 천국은 그냥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국말은 제가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읽어보고 다른 거로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쉽게 써놨는데,
즉 예언의 영, Spirit of Prophecy. 저 예언의 영의 증거는 뭐냐면 에센스. 정말 예언의 영의 핵심이 뭐냐?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컨펌해 주는 것이 예언이고 컨펌이 없는 것은 예언이 아니다. 첫 번째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나 여러분의 영이 다가오지 않으면 무시해도 됩니다. 그거에 점쟁이들이 뭐 29살에 죽는다고 그랬어도 다 무시하면 돼요. 예언은, 진짜 예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또 예수님께서 컨펌을 해주는 것. 또 하나는 예언은 현실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언의 핵심이다. 이해됐습니까? 그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은 대접재앙 6번째 대접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냐면 용의 입에서 적그리스도 입에서 저를 보세요. 용의 입에서 적그리스도 입에서 그리고 누구 입에서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서 많은 왕들과 권력자들과 군대들을, 리더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요. 막 모여가지고 이제 뭐냐면 유엔을 통해서 아마 모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속이는지 몰라도 그들이 무기또라고 하는 아마겟돈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 최후의 전쟁을 벌려요. 아마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지 모르지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결국은 예수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들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 루시퍼가 진짜 하나님인데 이제 거짓 하나님을 여기서 쓸어버리자. 너네들이 땅에서 이 전쟁을 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끝낼 거다. 아마 그렇게 속이는지 어떻게 속이는지 모르겠지만 헤아릴 수 없는 군인들이 막 모여요. 무기또에 모여가지고 이제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늘에서 이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미 이때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2000년 동안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셨소.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환영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핍박이 시작돼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마지막 때 핍박이 시작되고 그리고 어떤 예언에 보면 독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좀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치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그랬던 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단이 잠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건데 마지막 세대의 독일이라든지 진짜 교회가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때로 이집트도 보호한다고 얘기돼 있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가봐야 되는 일들이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다. 드디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이 땅에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대적하러 오려고 그럴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 군대 하얀 옷을 입은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이 사람들을 한 번에 쓸어버립니다. 그거는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싸움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러 오셔버려요. 그냥 심판해서 한 번에 끝냅니다. 그냥 검이 나와서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피가 얼마 정도냐면 2000 스타디온인가 이렇게 퍼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 160에서 200마일 정도의 피가 흘러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때 그 사막에서 죽어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장면을 지금 19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을 묘사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하늘에서부터 군대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한 건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전 세계 모든 새들이 다 모입니다. 이때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과 종들과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오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또 벌초들이 모일지니라 그런 게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계시록 읽기 전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죽음이 있는 곳에 무언가 보이나. 그러나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 수많은 시체들이 땅바닥에 질벽에 깔려 있을 때 전 세계에서 새들이 와서 특별히 고기를 먹는 새들이 와서 그냥 그것을 쪼아먹는 뭐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 아마게돈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제 19절에 보면은 뭐 하냐면 내가 보면 땅의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미사일 쏘려고 그래요. 쏴도 소용없죠. 그들은 영적 존재인데 쏴봐야 맞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그냥 헛되이 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냥 한 번에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산채로 무저갱에 들어가 버려요. 이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들은 그냥 산채로 유황불에 볶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죽어버려요. 그럴 때 새들이 와서 그들의 시체를 먹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큰 마지막 날의 전쟁을 말합니다. 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20장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막연하고 이게 뭔가 실제인가 아닌가.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는데, 그러나, 천년왕국은 없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성경에 상징이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죠. 디테일하게. 그들은 틀렸고 두 번째는 천년왕국은 그냥 예수님 이 땅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때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천년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말도 또 틀리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후천년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오신다. 그래서 후천년이에요. 후천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거 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뭐냐면 이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달라스 신학교에서 하는 거. 이들은 주로 모든 걸 세대로 나눠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7년 환란 전에 성도들이 휴거해버린다는 거예요. 휴거한다. 그래서 이들도 좀 틀렸지요. 그래서 뒤에 천년왕국에 대한 건 맞는데 세대를 나눌 때 그런 식으로 나눠서 그 부분은 좀 그렇고요.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가 환란을 다 겪고 통과한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런 거.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게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그걸 추구해요. 그러나 저도 이렇게 성경을 전부 다 연구해 보니까 그 말이 맞고 천년왕국은 우리 7년 환란 다 겪은 후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7년 환란 뒤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사는지 또 오늘 나눌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고 뭐고 둘째 사망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20장 1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아니 곧 옛뱀이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하와를 속였던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를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냥 결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토록 무저갱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사단은 용은 1000년 동안만 결박하고 그런 다음에 1000년이 후에 놓여집니다.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난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1000년 동안에는 뭐냐면 이제 악이 없는 세상, 죄가 없는 세상. 죄가 없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마귀가 없어도 선악과를 먹고 다
천국에서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잖아요. 죄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때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단지 이 천연왕국 동안에 뭐가 없냐면 마귀가 없는 거죠. 귀신들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자, 순교한 자들은요 영혼들이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즉 7년 환난을 잘 감당한 자들, 그리고 타협하지 않은 자들, 이들은 살아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을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왕들과 모든 나라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죽었어요. 이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남은 자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을 누가 다스리냐면 순교한 자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진정한 왕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고요. 왕과 함께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순교한 자들, 그리고 7년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이제 그 천년왕국 때 살아있으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저를 보세요. 이제 성도의 미래가 어찌 될까?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교회 다니다 죽은 사람 말고 진짜 예수님이 자기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사람들은요, 거듭나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우리 주님이 2번 오시거든요. 어떻게 오시냐면 한 번은 이 땅에 오시지 않냐, 그냥 공중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휴거시킬 때 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요. 그게 야마겟돈 전쟁 때 오실 때, 그때 휴거하실 때 사람들을, 천사들을 통해 전 세계에서 모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공중에서. 휴거는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 만나면 못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사람들이 지구에서 쫙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에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스페이스에서. 그리고 그때 올라가는 자들이 누굴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먼저 죽은 자들,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은, 교회 다닌 사람 말고 예수를 제대로 믿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1초 상관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먼저 올라가요. 그들이, 죽은 자들이 쫙 올라갑니다. 휴거되고, 그와 함께 예수를 믿었지만 살아있는 자들, 아직 죽지 않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 쫙 그들이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때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날까? 저는 그 대접재앙에 그 아마겟돈 전쟁 바로 그 전에 일어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제 그 전에 이 땅에 심판하기 전에 그냥 쫙 올리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휴거가 끝났고, 그런 다음에 이 천년 동안 이 땅이, 이 지구가 천년왕국의 장소가 될지 아니면 어떤 분의 말대로 다른 스페이스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근거로 볼 적에 예루살렘 땅, 시온 땅, 뭐 다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돼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누가 살까? 누가 존재할까? 누구라고 그랬죠? 첫째, 예수님이 존재하겠죠. 예수님은 당연히 왕으로 존재하세요. 이제 그분이 실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불법이나 무슨 뭐 악함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왕노로 탈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영혼이 그들을 다스려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누가 하냐면 7년 환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그럼 이들이 랩처가 될까? 휴거가 될까? 아니면 그냥 휴거되지 않고 그냥 그들이 남아있을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휴거될 것이다. 휴거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내려오더라도,
휴거됐다가 다시 내려와서 왕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 세상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 백성은 누구냐? 그러면 거기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새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기 때문에 자식을 안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땅에서 1000년 동안 자식 낳고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이게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한 달 넘게 그럼 누가 남을까?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고민할 일이 없는데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수를 막론하고 다 죽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다 죽었나 보다.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이 하나도 없이 싹 죽었나 보다. 아니면 성도들로 피신하든지 뭐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은 싹 죽게 되고 남은 자들은 싹 죽고 그러면 백성이 없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 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거역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업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네, 제가 요거 해석은 모르지만 남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하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대놓고 짐승의 우상에게 다니엘처럼 막 경배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뭐 이런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혁명이 일어날 때 산속에 숨어가지고 게릴라전하면서 도망다니고 나는 그렇다고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표는 받고 싶지 않다. 나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 막 그래가지고 저항하고 뭐 숨고 막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중국 어디 벽지에 막 그런 인도 어디에 막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을 거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는 안 되고 그러나 짐승의 표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짐승의 표를 받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자들은 무조건 다 데려다가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는 안 믿었기 때문에 휴거는 안 되고 또 짐승의 표는 받지 않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고 그들은 이 땅에 살지 않겠나라는 가능성을 얘기하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러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주는 거죠. 구원받을 찬스.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것. 이해됐습니까? 어쨌든 뭐 성경에는 이 땅에 누가 남느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누가 남아야 되잖아요. 누가 남아야 누구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기록한 건 어디까지 기록했냐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영혼과 7년 환난을 잘 감당했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왕노릇 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백성은 누구냐? 그것은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아까 한 가지 가능성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예수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때는 살지 않아요. 그냥 죽은 채로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할 때 바다와 땅과 모든 곳에서 다 살아나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화장해도 상관없어요. 뭐 2000년 동안은 다 썩지 않겠어요. 아무리 관절 좋은 거 써도 그들이 다시 다 살아나 버려요. 다 살아나 버려요.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영혼은 동물의 영혼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이 땅에서 아파라아타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다. 몸은 흑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새 몸을 입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은 원래 영원토록 존재해요. 창조될 때부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는 심판을 받는 거지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살아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둘째 사망이고 둘째 부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째 부활은 뭐예요? 이제는 순교한 자들이나 아니면 살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거나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이들은 다 휴거되거나 다 이렇게 첫째 부활을 참여하게 되지요. 자, 6절 보십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들은 이제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죽은 자들은 뭐냐면 이 땅에 오지 아니하고 그들은 아직 천국에 있거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 영혼으로서 있는 것이고. 자,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참에 다 지나고 사단이 다시 한번 옥에서 놓입니다.
이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비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정말 그 땅에는 사단이 없고 악한 영들이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묘사한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11장하고 65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려.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닙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다음에 젖 먹는 아이가 아기도 있습니다.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65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에 아담 이후로 그렇게 치르겠던 나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지 않을 만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죽음도 있죠. 백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거 죽는 거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은 아닌 것 같죠. 사람들이 애기도 있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집을 짓고 거기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랬을 때 뭐 거기서 뭐 농사 짓고 무슨 뭐 열매 맺고 이거 천년왕국을 잘못 보고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나. 뭐 주님도 계시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제가 본 천국은 먹고 이런 거 먹는 거 가옥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이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나 그거는 뭐 가봐야 아는 거고 우리는 정확하게 이거랑 말하지 못하죠. 어쨌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일어날 때 농사도 짓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23절 보십시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예요. 자, 다시 계시록 20장을 보십시다. 이 천년왕국의 동안에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거기에는 악함도 없고 해함도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 정말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때에도 거듭나지 않거나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년 후에 사단이 다시 한번 놓입니다. 놓여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 백성을 미혹하니까 그들이 또다시 또 솟아가 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거듭났다라는 거하고요, 아담의 상태, 창조하고는 다릅니다. 아담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의 영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건 뭐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죽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건 거듭났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담 영 안에 성령이 거하지는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늘 대화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아담의 상태예요. 그러나 거듭난 상태는 뭐냐면 그 안에 영 안에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의지적으로 예수를 거절하면 몰라도 그들의 구원은 계속됩니다. 영원토록. 이해됐습니까? 아담의 상태와 거듭남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 동안에 아담의 상태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과연 그들 안에 영 안에 성령이 거하겠느냐?
그런 부분은 이제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아담도 뭐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국 자기 멋대로 자기를 추구하다가 결국 버림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연왕국 때에도 사람들은 계속 태어나잖아요. 계속 태어나가면 몇십억이 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여전히 망설이고 자기를 추구하는 자들, 그렇다고 뭐 야망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담같이 또다시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또 와서 이제 또다시 아담을 유혹하듯이, 뭐 에덴 동산이잖아요. 완전히 에덴 동산. 복락원이잖아요. 천연왕국. 와서 또다시 유혹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 딱 두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유혹했는데, 이때는 수십억 가운데 유혹하니까 유혹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 번 더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이 뭐를 하냐면요. 이제는 성도들, 유혹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천연왕국 뒤에 또 한 번 또 전쟁을 또 하려고 그래. 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거기 9절 보세요. 8절, 천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전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긴 그래요. 왜냐면 그냥 싸움이 안 되니까.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거예요. 이제 수십억의 사람들이 또다시 미혹됐어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죠. 또다시 모인 거예요. 그들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성도들의 어떤 성들이죠.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흉내만 내는데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영원히 던지우리니 거기는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럼 이런 천년왕국 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마귀를 왜 다시 한번 릴리스할까? 놓아줄까? 그럴 때 제가 이제 가능성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이죠. 어떤 사람들은, 몰트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귀신조차도 다 회개시키고 그 구원한다고 이렇게 신학을 펼치는 분들이 계세요. 희망의 신학에서. 또는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모든 인류를 결국은 다시 지옥 가서 구원시킬 것이다. 뭐 그렇게 신학을 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보는 거예요. 이 루시퍼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적영 생활 한번 해봤잖아요. 타락한 후에는 무적영에 갇히진 않았는데 계속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적영에 갇혀 1000년 동안을 갇힌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들은 회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옳다라는 거예요. 악은 여전히 악이고 죄는 여전히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고 옳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는 천년왕국 때에 태어난 사람들도 무조건 다 천국에 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데 허락하시는 이유를 말씀드렸을 때 이 말씀도 드렸잖아요. 첫째는 인간의 자기 의지로, 자기 자유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부흥 때 돌아온 사람들을 진짜 양인지 염소인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 생존이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대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1000년 동안 태어났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좋은 환경에서 그냥 어영부영 살았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놓였더니 아니라 다를까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다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딱 구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정확한 심은대로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도 정확합니다. 어떻게 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심은 대로, 기도를 심은 대로, 삶을 심은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접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의 왕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인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해도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누가 가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왜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이니까 가족이 된 거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양자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로 이 하나님의 가족들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들, 그것이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천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어요. 뭐 사자굴에 독사들이 정말 독사 갖고 장난치고 별거에도 물지도 않고 정말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 뭐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고 뭐 100년 사는 사람, 500년 사는 사람 뭐 그 아주 그 뭐 악도 없고 뭐 강도도 없고 막 그래요. 아니, 악이 없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없죠. 악이야 사람이 만들면 또 악이 되는 거죠. 어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악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악을 만든 게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줬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게 악이 되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없는 거죠. 그냥 악 상태만 있는 거죠. 어쨌든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주님이 한 번 더 사단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어떻게 해요? 미혹될 거냐, 미혹되지 않을 거냐. 7년 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자들이 미혹됩니다. 많은 자들이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한테 미혹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미혹되고 누가 미혹되지 않을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미혹되는지 명단을 부를 수는 없고 누구 미혹될 사람, 누구 미혹될 사람 이건 제가 모르죠.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미혹될 사람들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자신이 자기를 보세요. 그럼 나는 미혹될 가능성이 있다. 나는 미혹되지 않겠다. 그걸 금방 본인이 캐치할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임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속임을 당하느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속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름 누가 합니까? 나러리 누가 합니까? 욕심 많은 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대박 터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돈을 뺏는 게 어찌 보면은 노름 그 도박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별로 돈에 관심이 없고 정직하고 뭐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혹시 가서 장난으로 그 해서 한 10분, 20분 하다가 에이 그만하자 맙니다.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본전을 거치려고 끝까지 씨름하다 패가망신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함정에 빠지는 사람은 이미 너희 안에 유혹의 씨앗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유혹을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결국 왜 죄를 짓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나 어떤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그것을 바라볼 때 사단이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흙탕물처럼 막 죄의 소욕이 일어날 때 탁 선택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소욕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이 결국 그걸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이 세상에 오는데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자기 소욕을 사랑해요. 어둠의 자식들처럼 자기 소욕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누가 유혹을 당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자기 욕구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속게 돼 있어요. 다 속게 돼 있어요. 사기꾼이 누구한테 속이는지 아세요? 진짜 사기꾼은 아주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 속일 때 잘 속입니다. 왜? 가능성을 주거든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면 몇 번을 시험해 보니까 나머지 한 번 다 돈을 끌어모아. 그냥 한 번에 욕심 많은 자들을 싹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웃는 거죠. 왜? 지 욕심대로 지가 망한 거지. 저 사람은 원래 욕심이 많아서 망한 거야.
나는 떳떳해. 그러면서 자기들은 돈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망한 거예요. 결국은 누가 적그리스도에게 속냐? 누가 거짓 기적. 자, 이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느 정도 기적이 나타나는데 옆에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거기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뿔 달고 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젠틀한 자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은혜는 받는데 이 세상에서 직장 뺏겨, 회사 뺏겨, 살 수도 없고 이 교회 가입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저 교회 하면은 뭐예요? 말씀도 들어, 그런데 기적도 경험해, 병도 나. 그런데 거기 가입하면은 판매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회사도 안 뺏기고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 많은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다 그쪽 가겠죠. 그게 속임이에요, 속임.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결국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때문에 속지 마라. 결국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오신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6절까지입니다. 7절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오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그 중에 있어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불법한 자, 불법의 비밀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아마겟돈 전쟁에 죽이잖아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런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속느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악한 자의 임함은 적그리스도가 임할 때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하여?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리라. 즉 진리보다는 자기를 추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다 속게 돼 있어요. 그들은 머리가 우리보다 100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속아요, 다 속아. 이러므로 11절에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셨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자유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속기 원하고 우리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속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막아보면 어떻게 돼요? 경고는 하죠. 저를 통해서. 경고를 하죠.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러나 경고까지 무시합니다. 안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요. 왜 그들을 믿게 하셨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그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속게 되고,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에도 정말 자기를 추구했던 사람들,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러기에 성도는요, 어떻게 구분되냐면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추구하고 막 그냥 세력을 추구하고 시험 들고 맨날 그런 사람 다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합당하게 시험 드는 거예요. 합당하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내게 어떤 혜택이 이루어질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자들은 속지 않아요.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혹시 실수로 그들이 따라갈 때 그거 아니야 하면 예, 바로 돌아옵니다. 바로 돌아와요. 왜? 주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으면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그대로 그를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추구하고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요, 부흥 말도 안 듣잖아요. 주의 음성이 들려도 그거야 그러면서 이유를 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구대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한테는 유혹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디 보냐면,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그래서 이제 그 마귀가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성도들을 대적하려고 그럴 때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서 한 번에 소멸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를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시작됩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다. 이 세상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미 죽었던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휴거되지 않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는데 이제 이 자들은 뭐냐면 휴거된 자들이든 아닌 자들은 어쨌든 다 서요.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죠.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냐면 그냥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심판이죠. 그들한테 영원한 상급을 주는 잘했도다 하는 축복하는 그런 심판이고 그 다음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예수 안 믿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게 계시록의 이제 21장과 22장은 찬양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이제 다 끝났고 천년왕국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여기까지 7년 환란과 천년왕국을 통해 배우는 계속적인 관심이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까? 어떻게 승리하는 자가 될까? 그것은 뭐냐면 늘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 그분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거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생명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존심을 추구하고 다 자기를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들은 다 멸망합니다. 다 그의 얼굴이 어떻든 그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든 선교사의 역할을 했든 그래서 지옥에 가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되게 많대잖아요. 다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우리 주님은 상관없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럴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생명처럼 여기느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도들과 관계 속에 그렇잖아요. 어떤 자들이 편하고 어떤 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은 있는데 자꾸 꼬장꼬장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특별할 때만 돈 주고 잠깐 하이하고 쫓아보냅니다. 그러나 늘 순종을 잘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부어서라도 가르쳐서라도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게 세상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예요. 그 결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어로미릭으로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욕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맞을 때, 자기 성질에 맞을 때는 그냥 순종하는 이런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결과를 행하는 모든 것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은 뭐냐면 정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드렸던 모든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모든 것들은 하늘의 상급이 쌓아집니다. 결국 키는 주를 사랑하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느냐.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냐. 그것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는 믿지 않는데 적그리스도의 표는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세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세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래서 영원한 둘째 사망이 없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생명보다 낫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음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고 상급을 결정하는 시간들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20, 30년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천국을 결정하고 천국의 상급을 결정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결정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9장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 못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아멘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영광 누리리 아멘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다가 이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계신 곳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창세로부터 예정된 자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과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삶으로 그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즐거움을 누리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 반열에 놓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함으로 자기 추구하는 대로 삶으로 그 반열에 놓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원함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천년왕국에 속한 자들이 있을진데 많은 자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왕노릇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일평생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영원토록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승부를 보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걸지 말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